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빛나는 별로 인해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났죠. 이제 수요일이 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그 성탄절에 대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 물론 구원도 가지고 오셨지만 참된 평화를, 샬롬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갈등, 전쟁, 또한 다툼, 시기, 질투가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처와 아픔을 다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냐면 이 평화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곳 가운데 참된 평화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왜 평화가 없을까요? 왜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상에 명시된 그런, 아니면 사법이나 그런 법에서 명시되는 죄가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인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적인 그런 잘못을 우리는 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람들은 애써 이것을 외면하려 합니다. 왜?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 나만 그런 거 특별한 거 아니야. 모두 이렇게 살아. 나 잘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우리는 이 죄를 외면하고 덮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과 평화를 잃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근심,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에 특히 청년들 중에 어떠한 질병이 많이 걸립니까? 어떠한 육신적인 질병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어른들에 비해, 나이 많은 사람 비해 턱없이 건강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들은 대부분 정신적이거나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질병, 이 정신적 질환에서부터 치유를 얻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노력하지만 사람들은 온전한 치유를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참된 평화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한 본문을 우리가 뽑아서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의 문제에 있다고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믿었다면 다 행복한가? 자,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태신앙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삶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묻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셨는데, 왜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이후에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고 결여가 있고 답답하고 불행하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대부분 우리의 행복은 어떠한 것으로 정의되냐면 대부분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는 정의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냥 기쁨 아니면 즐거운 거, 그냥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뭉글뭉글한 행복한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언제 행복해요? 물어보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갑자기 용돈이 생겼을 때, 월급이 갑자기 더 많이 받고, 좋은 나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뭐 다양한 이유로 좋은 집과 차를 얻었을 때, 내가 좋은 학교를 입학했을 때, 취업했을 때,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행복한 것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그 행복의 정의는 감각적인 것들로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경험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이런 감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정의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감각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그 느끼는 것, 그 느낌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의 느낌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편적인 예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게 된다면 항상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들이 하늘을 이륙할 때, 하늘을 난 순간, 특히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이 창문 밖에 바다가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바다와 하늘이 너무나 깨끗하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든지 전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조종사는 어떻게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어떻게 합니까? 느낌으로 안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 추락 사고가, 비행기 사고가 왜 난지 아십니까? 그 느낌을 믿다가 수많은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내가 느끼는 지금 비행기가 거꾸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반대로 뒤집었더니 그렇게 추락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종사들은요, 비행기를 딱 이러한 순간 무엇을 보냐면 바로 계기판을 봅니다. 그 수많은 계기판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을 다 보면서 무엇을 신뢰하냐면 이 계기판에 있는 그 표시, 수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좀 더 쉬운 예를 할까요? 자동차를 탈 때 여러분이 지금 느끼기에는 이거 별로 안 달린 것 같아 하는데 계기판에 110km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몇 킬로 달리는 걸까요? 110km 달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느끼기에 좋은 차라서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요, 한 20km 달리는 것 같아요, 30km 달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뭐예요? 110km 달리고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데 지금 고도가 높아요 낮아요 라는 것을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오류를 갖고 오는 것이 우리의 감각인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운전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계기판을 보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살았다면 이 세상은 더 엉망이고 많은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행복하지 않냐 우리가 느끼냐면 우리가 느낌으로만 그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느낌으로 정의하고 느끼지 않으니까, 내가 안 느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뢰한 것은 그 비행기에 있는, 자동차에 있는 계기판 같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며 그 행복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기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이요, 기쁨이 없이 행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행복이,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을 하늘의 어떠한 별이 그 상징을 비춰줬습니다. 동방에 있던 어떠한 나라에서, 정확한 나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동방에 있던 어떠한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별자리를 보더니 이 땅 가운데 진짜 참된 왕이 태어나구나, 진짜 찐 왕이 왔구나, 이 왕을 우리가 꼭 만나자 하면서 3명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행에 떠나면 좀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설렌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의 여행은요,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요, 가는 길에 그 중동 지방에 얼마나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되며, 또한
배고픔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족함을 감수할지라도 내가 이 왕을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이 동방 세 명의 박사들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이 떠났는데, 그들이 그 별자리를 열심히 보고 오다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방 오면서 그들이 그 수도 어디 갔죠? 예루살렘 가서 왕에 묻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난 곳에 분명히 왕궁이라고 생각해서 그 왕궁에 들어갔더니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당신의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왕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완전 놀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뜻은 내 아이가 왕이 아니라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고 그 왕이 나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가 어디 태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을 뒤지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에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발견해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그 베들레헴 지역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그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보자마자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했다라고 말해도 돼요. 성경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아주 딱딱하고 누구에겐 재미없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성경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뻐한 거예요? 엄청 많이 무척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다시 그 별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킨 곳을 가보니 진짜 아이가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그들을 보자마자 경배, 가지고 오는 모든 선물들을 다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예배했다, 찬미했다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은 언제 기뻐했습니까? 언제 기뻐했어요? 바로 그 별을 보았을 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별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별은요 진짜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도시가 밝고 또한 공해가 있어서 빛공해도 있어서 우리가 별들 자리를 소수 몇 개밖에 못 보지만, 조금만 우리가 시골이나 외진 곳에 가면 혹은 별이 많이 잘 보이는 어떤 몽골이나 아니면 중동 같은 지역에 가면 하늘의 별을 보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만큼 많은 별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이 별, 왕이 태어난다는 그 상징하는 그 별을 보자마자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궁전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그 한 별을 보고 그들을 기뻐했다라고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며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기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 말고도 다른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다른 것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 우리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설사 행복한 감정을 느꼈을지라도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모든 행복은요 정말로 싹 사라집니다. 그 기쁨이 없어지고 느껴지지 않고 언제 그러냐,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요 그 별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에 그 별을 봤어야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 그 별을 보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왜 문제, 어려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묻습니다. 근데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평생토록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이 어둠이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만과 불평 가운데 놓였을지라도요,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왜냐? 그 어둠이 어둘수록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것은 그분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손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인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손길이 사라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까지 놓였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되냐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별을 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도 찾아갔고 또 이렇게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이 답이야라고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뭐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래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는 많이 방황해요. 때로는 세상이 아름답고 재밌고 즐겁고 세상에 말하는 거 또는 치이고 힘들고 문제가 어렵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데 다시 언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합니까? 바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는 그 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또한 베들레헴의 지역에 별이 빛나게 강하게 빛을 비쳤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그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 보혜사 성령 안에 한 영 안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의 빛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기쁨이 회복됩니까? 언제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그 말을 우리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진짜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 가운데 크고 어려운 문제가 정말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많은 생각이 들죠.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특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 자녀의 문제든가 나의 사랑한 사람의 아픈 것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정말로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해결 안 되고 누가 해결할 수도 없고 정말 답이 안 나온 그런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이 몰려오고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나의 감정에 느껴진 것들, 나의 생각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풀어놓게 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다른 사람의 정죄와 다른 사람의 시기와 또한 다른 사람은 더 아픈 말로 더 상처를 주고 나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더 상처 줌으로써 내가 더 나은 사람을 자랑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칠흑 어둠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상황까지 놓였을 때 무엇을 했냐면 다름 아니라 주님을 불렀어요. 주 예수, 진짜 주 예수, 진짜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냥 주님을 불러봤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제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불만과 불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도리어 감사로 또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제 안에서 채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간증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빛나는 그 별을,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만 시킬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영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참된 경배,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이유가 결국엔 무엇이 귀결이 되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은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이 땅 가운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은 못 이뤘고 쟤는 있는데 나는 없고, 이런 것으로 비교와 또한 다른 사람과의 나의 사이에 인하여 괴리감과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수많은 불행들이 많이 꽂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시편이라는 150편의 수많은 시편이 있지만 그 시편의 큰 틀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구한 겁니다. 뭘 촉구하냐? 너희들 분명히 애굽에 있었는데 이제 애굽에서부터 종 노릇에서부터 자유함 얻었고 광야를 지나야 지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감사하라 라고 강조한 것이 시편의 큰 틀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뭘 감사해야 돼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 정말 지옥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이제 믿게 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런 복을 받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광야를 지나는 삶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삶처럼 이 땅 가운데 이 생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종착지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 삶이 우리의 참된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문제가 많이 일으켰냐면 그 가나안 땅 가기는 과정 가운데, 그 광야 시대 가운데 불만과 불평, 이것저것 없는 것을 하나 힘들어하고 또한 그것으로 정착하려 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큰 시련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한 여정, 한 진짜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들어서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즐거웠던 것들이 혹시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까? 진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맞이할 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진짜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타오르 오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해야 된 것은 진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진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부를 때 정말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나의 인생이 정말로 칠흑 같은 그 문제 덩어리의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안에 계신 주님은, 그 별빛은 절대 꺼지지 아니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 부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